출애굽기 7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나는 여호와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포한 계시죠. 근데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뭡니까? 제목이 나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러면은 자, 이 선포의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 중심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다 라고 이제 선포하셨고, 이 이스라엘을 놓아주기 싫어하는 이 애굽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펴서 이제 큰 이적과 표징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므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하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7장과 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리는 열 재앙이 중심이 되는데 전반전입니다. 다음 주에 후반전을 할 거고요. 7장, 8장에서는 네 번째 재앙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1절, 2절에 보면은 이제 바로와 모세라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애굽의 왕으로서 이 땅의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불의롭게 억압하고 압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 권세를 다 지녔기 때문에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지금 말씀에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세상 권세를 가졌다면은 너는 나의 모든 영적인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로 이 세상 권세를 제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자,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세상에 모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겠죠. 자,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권세는 우리에게는 별로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그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을 모세에게만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안 주실 것 같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모세처럼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산다면은 우리도 모세처럼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겠다. 몇 가지 재앙을 내리나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럼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먼저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만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구원과 해방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라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즉 그들을 구원해낼 때, 그들을 구속해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두 번째로는 온 세상에 전능하신 여호와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를 모르죠. 그런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신명기 4장 34절을 한번 보시면은 신명기 4장 34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세상 어느 신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권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바로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내보내게 하기 위하심이죠. 조금 전에 봤던 우리 4절에 보면 바로가 듣지 않겠지만 내가 애굽에 큰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애굽과 이스라엘 성도와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성도와 불신자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18장 22절을 보면 8장 22절에 보면은 8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8장 22절을 보면은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의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파리장을 온 애굽 땅에 내리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애굽 땅에는 파리장을 내리지 고센 땅에는 파리장을 내리지 않겠다는 구별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애굽 사람들의 우상 섬기는 죄를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이시겠다는 거죠. 전도사님 그 준비한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10가지 재앙에 해당하는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에서부터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10가지 재앙에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10개의 신과 상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의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능히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신명기 4장 34절 이후에 35절에 모세는 이렇게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 이외의 신은 아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심판하시고 응징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그 나이가 80세와 83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이를 핑계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노라,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따름이죠. 사명받은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충성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 또는 잡신에 불과했지만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신이 꽤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였겠죠. 다시 말하면은 사탄도 이 땅에서 역사를 하죠. 표적과 이정을 보이죠. 7장 22절에 보면은 아론이 막대기를 들어서 나일강을 칠 때 나일강이 피가 되었습니다. 피로 변하였습니다. 박사와 술객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8장 7절에 가서 보면은 개구리를 강에서 불러 올라오게 할 때, 개구리 재앙을 내릴 때 역시 애굽의 박사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애굽의 신들도 힘이 있어 보이죠. 힘이 있어 보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탄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사탄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무릎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애굽의 술객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면은 요 애굽의 술객들이 모세에게 대항한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 술객들의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즉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고 저버린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또는 많은 종교들이 우리를 유혹을 하죠. 또 이 말세에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들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들도 권좌에 앉아서 표적을 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 1세에서 사도 요한은 말세에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적그리스도 사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도 요한 때부터 활동해 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응징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경계하고 조심하며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종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도 듣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증거해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 않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 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시나이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의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간념치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지금 첫 번째 재앙,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띄웠던 표를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징한 애굽의 신은,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자기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일강이 저들을 생명으로 복준다라고 생각해서 그 물을 주관하는 신 호피 또는
닐루스라는 나일강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응징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믿는 신 닐루스 또는 호피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첫 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술객들도 똑같이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애굽을 응징하기 위해서 강물을 피로 만들었다면 만약에 그들의 신이 전능하고 그 술객들의 능력이 있다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피가 물로 변해야 되죠.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이 행했다는 것이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걸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은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즉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었다는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신 겁니다. 강팍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내버려 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부터요.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악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가 이와 같은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는 거죠. 자비가 없고 악을 행하고.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니까 그 사람들은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고 교만한 자가 되고 우리를 비방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로서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8장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와 모세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지금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항복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잠시 자기의 당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는 많습니다. 제가 이 세상의 사탄 권세, 마귀 권세를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마귀의 그 역사가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 이적으로 많이 나타나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때로는 정말 신앙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 권세에게 마귀도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마귀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마귀도 지금 깨구리를 올라오게 하죠.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마치 사탄의 권세가 힘 있는 양 믿고 어디로 갑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점치러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의외로 점치러 많이 간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귀에 솔깃하게 들어오는 뭔가 바로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사탄 마귀의 이적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어쨌든 넘어가지 않도록 신앙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저는 이 부분에서 모세와 바로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와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힘든 과정이 생기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합니다. 이 바로라는 인물은 거짓과 위선과 변신과 압제를 행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이 땅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모세를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모세는 바로가 위선을 떨고 있다.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 이 사람은 곧 변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랬지만은 모세는
바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했을 때에 그가 거짓으로 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도로서의 신실한 삶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앞에서 거짓을 계속해서 행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이 그 마음을 변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까지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야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깨구리 재앙을 넘어서 세 번째 이의 재앙으로 가는데, 두 번째 깨구리 재앙은 아까 표에서 보셨다시피 풍요와 다산을 나타내는 애굽의 신 헥터를 상징하고 그 신을 응징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이 세 번째 재앙은 보면은 이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땅의 티끌을 흩으니 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의 근본은 어디입니까? 땅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비옥한 나일강의 그 삼각주 델타 지역을 섬기면서 땅의 신을 섬겼는데 그 땅의 신 셉을 하나님께서 응징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미리 예고를 하셨는데, 이 세 번째 재앙에는 그런 예고가 없이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드디어 세 번째 재앙에 이르니 술객들도 흉내를 내려고 했지만은 사탄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려고 했지만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인정하죠. 술객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은 바로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을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죠. 그죠? 지금 그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이 표징과 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붙든 사람을 끝까지 안 놓아주려고 하는 거죠. 2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의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에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파리 형상의 신을 섬겼는데요.
파리는 질병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 신을 믿으면은 이 땅에 질병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신 이름이 케페라 또는 바알세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을 징벌하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22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 오늘날로 본다면은 성도와 불신자 간을 구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까지의 말씀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심판할 자와 심판 받을 자와 심판받지 않을,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을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고. 이 애굽 재앙에서 미리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실은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가지 재앙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재앙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여호와인 줄, 다시 말하면 메시아요, 구속자요, 구원자요, 해방자요, 자유를 주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은 안 믿는 거죠. 말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입을 열어 증거해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받죠. 또 재미가 좀 있는 것은요,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참 단계적으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리시는 이 재앙들이 그 사람의 본질적인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진 않죠. 어떻게 보면 삶의 불편함을 끼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육체적 건강이나 그 사람들의 재물을 심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심판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잘 살펴보시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재물을 치시고, 그 다음 몸에 종기가 나게 해서 건강을 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를 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단계적으로 지금 이 재앙을 베풀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바로의 모습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25절 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그 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가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이 바로의 모세에 대한 대답에서 두 가지 대사가 나오고 있죠. 두 가지 말이 나오고 있으면 뭡니까? 첫 번째는 좋다.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희생을 드려라. 그런데 어디서? 이 땅에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타협안을 제안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야, 적당히 하는 게 어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 땅에서 해라.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뭘 그렇게 지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니? 적당히 섬겨라. 유혹입니다. 바로가 지금 모세에게 좋다,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해 줄게. 이 땅에서 해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 흉계를 모세는 꿰뚫고 있죠. 이 땅에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애굽인의 표적이 되어서 그들로부터 돌에 맞을 것이다. 결단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죠. 단호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히라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게을러지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적당히. 그래서 게을러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게으른 자여, 깨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우리가 지금 손을 모아서 눕고 손을 모아서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쉬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탄 마귀는 지금도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구원하시겠다고 지금도 그의 권능의 오른팔을 펴서 역사와 이적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표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아는 분하고 좀 대화를 밤늦게까지 나누었는데, 그분은 신앙을 가지도 우리와 같은 신앙이 아닌 가톨릭을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더라고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어라 라고는 말을 하지만은 성경을 가르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샤론에 와서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운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에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다 나타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뜨거운 사랑이 성경 말씀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면은 이제 또 굳게 서서 삶 속에서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와 같이 그 마음속에 악이 가득한 사람, 우리를 한없이 핍박하고 우리를 한없이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같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는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내가 너를 쓰겠다 사명 주심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희들을 택해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우리의 말을 절개 듣지 않고 또 우리를 무수히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